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2024년 첫 시간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도 전도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이팅! 새로 쌓여진 교육자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흥이 나지요? 24년 새해를 그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2번째 신년 예배인가요? 그런데 앞에 청년들도 참 신이 나고 흥겨웠지요. 찬양이 흥겹다라는 말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교회를 나왔어요. 작년 9시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려고 나와가지고 교사를 하고 마친 뒤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집에 못 가고 청년부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한 해를 넘겨서 지금 찬양하고 1년 뒤에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 서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다 가는지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찬양팀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만 손들어 볼래? 다 2층으로 올라가 버린 것 같은데 저쪽에 있구나. 미안해,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노안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지요? 불과 몇 분 전에 제 앞에 있는 시기로는 16분 전에 2023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만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목사가 되고 나서 벌써 몇 번 드렸는지 여러분의 인생만큼 신앙생활만큼 드리셨을 텐데 송구 영신 예배가 뭐 하는 건가요? 원래 이름이 송구 영신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그 말은 잊어버렸어요. 자료를 보고는 이랬나 그랬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탁 덮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다시 안 보여요. 송거 영신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와서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데 송구 영신인데 한국교회가 처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건 1887년이랍니다. 근데 왜 드렸느냐?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가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일들을 합니다.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변화가 세계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외국 것을 가지고 와도 혹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찬양 속에 다른 곡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어떤 때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찬송가에 하는 곡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가사 막 새로운 거 집어넣어서 만들어내고요. 하여튼 특별한 일들 많이 하는데 송구영신도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 왜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1887년의 송구영신 예배는 장갑연합 예배였습니다. 장갑연합 예배라는 걸 아시는 분, 장갑연합 예배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 장갑연합이 뭔지 아시는 분, 어르신들 알만한데 우리 교회 굉장히 젊은가 봅니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 게. 윤성기 사님 아시죠? 어디 앉아 계신지 목소리만 들려요 저한테 지금. 장로교 감리교 연합입니다. 그걸 장갑연합이라고 불러요. 장감 발음이 틀렸나요?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아직 제가 입이 다 안 풀렸습니다. 장감연합 예배. 외국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올 때 교파별로 다 나눠서 들어왔어요. 황해도는 누가, 강원도는 감리교, 황해도는 장로교, 충청도는 성결교, 이게 지역 분할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예 들어올 때부터 지역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역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이건 아니다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감리교에서 우리 연합 예배 드리자. 무슨 선교회 교파를 따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함께 모여서 새해를 맞자.
그래서 드리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예요. 사실 송구 영신 예배의 원뜻은 뭐냐면 교회 연합이에요. 하나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되자.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지금도 막 시끌시끌하지요. 어르신들은 조금 거슬릴지 몰라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하나 다 나눠서 그 소리가 소리 한번 더 지르네. 예. 교회만 들어오면 막 이혼시키잖아요. 누구는 저기라고 아무개 부산 저처럼 막 다 터놓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게 한국의 송구 영신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그럼 우리는 예배는 설교는 뭘 들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저도 오늘 어제 설교도 오늘 설교도 이제 마지막이고 처음이라니까 매번 하는 설교 좀 이게 신경이 쓰여요. 하려고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설교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라서 또 그 본문 보고 있고 아닌 걸 다시 찾으려니까. 그러면 1887년에 선포되어진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그 자막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언약 예배. 언약 예배. 커버넌트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자,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된 모습으로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뭐예요?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말씀을 되새겨보자. 그래서 커버넌트 워십 혹은 커버넌트 리뉴얼 워십이라고 합니다. 언약 갱신 예배. 이것이 송구 영신 예배예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갱신하자. 장례도 들었고 재장례도 들었고 제가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벌써 10번째 드리고 있고 제 생애만큼 모태신앙이니까 50년 넘게 송구 영신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여기 나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말씀을 갱신하자. 구태의하는 장난의 말씀이 아니라 늘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뽑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성경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갱신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 광야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갱신하자. 이 조선 땅이 무속신앙으로 가득한데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감리교회 지금 1887년 12월 31일 날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 갱신하자. 2년 동안 설교 열심히 들었습니다.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듣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내 안에서 갱신하자. 처음 믿는 것처럼, 처음 신학인 것처럼. 우리 원로 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실 몇 번 드려보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몇 년이나 드려보신 거예요? 근데 나 이만큼 드렸어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인 것처럼 드리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자. 이것이 송구 영신 언약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해돋이하러 벌써 동해로 다 빠져나갔고요. 조금 전에 제아의 종소리 듣겠다고 종로로 뛰어나갔고요. 사람들은 거기로 가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시간에 그 이른 시간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그것도 1년 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1년에 걸쳐서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뭔 열심히 그렇게 탁심해서 1년 동안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언약을 갱신하자.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어진 시간들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준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내가 이거 아는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펴보는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5절 바로 앞의 순간입니다. 이 뒤를 넘어가면 넘어가요. 이제 강을 언제 들어갔다라는 말도 없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강이 어떻게 생겼느냐? 평상시에는 물이 없을 때는 수심이 1m밖에 안 돼요.
그냥 절벅절벅 그냥 지나가면 돼요. 허리춤밖에 안 되니까. 어른들한테는 아이들 조금 들어 올려주고 건너가면 돼요. 폭도 30m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일반 수영장, 정규 수영장은 뭐 50m지만 일반 수영장이 25m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에 이렇게 수영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가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몸 관절 운동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짧은, 그 약간 긴 거리죠. 25m니까 30m. 약간 짧은 거리예요. 그거 그냥 건너가면 돼요. 수심 1m니까. 근데 이 건너가던 시기가 언제냐? 우기예요. 어제가 아니라 작년이지요. 그 말이지만, 예, 이른비 늦은비 얘기하면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기가 되면 수심이 3, 4m로 바뀐답니다. 폭이 1.6km까지 강이 불어난대요. 그거는 걸어서는 못 건너가요. 3m니까 골리앗이 아닌 한은 다 수영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곳을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건너가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다른 사람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건너가게 하신 게 누구예요? 당회원 다 일어나세요. 당회원도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어깨에다가 나무 상자 하나 딱 메고 그 나무 상자에 돌멩이 하나 집어넣고 이거 들고 건너가라. 아니, 강을 건너가는데 당회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튜브를 주는 게 아니고, 수영할 수 있게 구명조끼 입혀주는 게 아니고 뭘 가져가라고요? 그 무게진으로 해서 익사할 수 있는 큰 돌멩이가 들어간, 예, 언약궤, 돌멩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하려고 해도 그 무게에 깔려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걸 메고 지나가래요. 레위 지파에게 제일 먼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씀이 그 가슴 안에서 갱신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홍해 사건을 다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 건너갈 때는 지팡이로 때리고 백성들이 먼저 지나가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레위 지파가 먼저 지나가요. 그것도 구명조끼 입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튜브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상자 어깨에다 메고 먼저 가래요.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선발대 세계 지파가 1km 뒤에 있어요. 그리고 본지는 거기서 더 떨어져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가지고 들어가다가 꼬르륵 해버리면 누가 와서 끝내줍니까? 1km를 누가 달려옵니까? 그 거리를? 이미 배가 남산만해진 다음에 끝내기 시작하겠지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돌멩이 상자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고 건너가겠습니까? 요단강은 배짱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건너라고요?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배짱이 아니라 성결케 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는 배짱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배짱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 거,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 뭐 무서운 거 뭐 있어? 우리 권사님들 하는 얘기 있어요. 밤길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누가 뭐 데려가요? 배짱으로 가지요. 여러분, 나이는 배짱으로 먹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배짱이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간다고요? 성결케 함으로. 우리 나이는 배짱으로 먹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면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목욕 제기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뒤에 1km 뒤에 있는 선발대나 더 뒤에 있는 백성들은 저 레위 지파들 저러고 지나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200만이 다 믿음이 탁월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 명도 익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을 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건 미친 짓이야 라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200만이 어떻게 다 한결같겠습니까? 중요한 건 레위 지파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괜찮아, 나 건너갈 거야,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장로니까 오늘은 멋있게 한번 폼 잡고 앞에 서볼 거야, 이러고 나가나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저기 올라올 때마다 죽을 각오로 올라옵니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그거는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준비가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상관없이 저기로 올라오는 건 죽는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죽을 각오로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끝나고 내려가면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저 달을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엉뚱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엉뚱해져요. 레위 지파가 그 마음으로 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나 잘 봐, 우리 건너갈 때까지 니를 따라와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성결케 하고 두려움으로 좀 그 앞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건너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강을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지요. 그게 성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나를 채우는 것.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으면 방법 내실 거예요. 옛날처럼 홍해를 가르시던지, 아니면 내 발에 부력을 만드셔서 물리를 걷게 하시던지, 혹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너무 무거워서 물이 안 갈라지고 물속으로 들어갔으면 생각해 보셨어요? 아쿠아맨처럼 물속에서 숨쉬게 하시던지 못하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이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예.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쿠아맨처럼 물속에서 숨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못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하시려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 못 내세요? 꼭 물을 가리셔야만 이래요? 가리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놓고 지나가는 게 보여야 뒷사람도 보잖아요. 누군가는 물속에서 숨 쉬는지 몰라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을 바라보면 공포심에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물 갈라주시는 게 제일 편하겠지요. 이것이 되었건 저것이 되었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두려움도 떠나보내고, 의심도 떠나보내고, 불확실도 떠나보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고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 예배입니다. 그것이 언약 갱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강에 서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순국연습에 드리도록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으면,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2024년을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이미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을 건넌 것은 백성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이미 하나님 길 다 열어놓으셨고요, 방법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가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2024년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가에 세우시고 그 강 건널 방법을 이미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2024년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걸을지 이미 말씀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새롭게 일으키실 거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걷게 하실 거고, 필요하시면 날개도 하실 거고요, 때로는 거북이처럼 기어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빨리 결정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합시다.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성경 구절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시작하는 2024년 첫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 첫 시간을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채우겠습니다. 고민과 걱정, 두려움은 강 앞에서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앞에 우리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성결하게 구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